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며 그 이후에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면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구원 체크포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체크포인트를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통과한 구원 체크포인트 두 번째 지점, 인간을 지나 오늘 세 번째 지점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잠시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도 노력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 세 번째 지점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1800년대 러시아에서 전쟁 중이었던 한 지휘관과 그의 부대에 일어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러시아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몹시 추웠고 식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 당시에 군대는 지금과 많이 달라서 가족들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좁은 막사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족한 식량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관이 지휘관에게 와서 누군가 자꾸 식량을 훔쳐갑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휘관은 매우 화가 났죠. 그래서 식량을 훔치다 잡히는 사람은 끔찍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부관이 지휘관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 지휘관이 그 소식을 듣고 반갑게 여길 틈도 없이 부관이 이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장군님, 나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장군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휘관의 입장이라면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휘관으로서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죄인을 반드시 처벌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죄인은 바로 장군을 길러준 어머니입니다. 심한 채찍질을 받고 나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장군님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할까라고 웅성거렸죠. 마침내 악명 높은 처형관과 어머니가 단에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관은 채찍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군이 웃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치시오. 내가 대신 처벌받겠소.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장군이 자기 어머니를 벌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장군이 식량을 훔쳐간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죠. 성경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은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셔야만 하지만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며 야,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대상은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땐 사랑하시다가 또 어떨 때는 휙 돌아서서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야누스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는 미워하셔서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공의를 원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째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가만 놔두시는지 답답해하고는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도 감시 카메라도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상황은 매우 위험해지겠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람들은 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휘관 예화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지만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방법을 다음 주 이 시간 체크포인트 4번째 지점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 무엇을 하였던 오직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으니 결국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는 모든 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저자는 하나님의 눈은 죄를 두고 보기에는 너무나 고결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원 체크포인트 3번째 지점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제 그 5가지 지점 중에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함께 남은 지점들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이 종식된 이후 함께 걸어갈 뉴노멀의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제목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기도의 제목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드린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도 또 능력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과 또 가족과 또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비로우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허물들 또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또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모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또 건강의 문제이든지 또 아니면 재정의 문제이든지 또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벌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체크포인트 지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뉴 노멀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또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또 신앙의 기준들을 더욱더 다져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또 우리 구원 체크포인트 세 번째 지점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연약함들, 또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악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저녁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왼손잡이 에웃의 그 오른손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